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세 가지 주제로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한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제자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도약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의 신앙인과 기도 생활하는 신앙인의 차이는 참으로 천지 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이겠는가라고 설교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말을 곱씹어 보건대 과연 그 말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완벽한 설명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좀 더 완벽한 형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주기도문의 뼈대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실 때에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그저 몇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기도 안에 기도의 체계가 잘 조직되어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놀랍게 여겨집니다. 이 간단한 몇 문장에 기도를 해야 될 요소 전부가 압축적으로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 불신자를 생각할 때 신자가 참으로 불신자와 크게 차별화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로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가르치심입니다. 경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만 함으로써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성립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는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자, 이것은 찬송가 442장인데요. 이 찬송가의 3절을 보면은 이 내용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가사를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와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도 충분히 기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인가 달라는 기도가 불필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도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지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의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전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천국이 통째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본문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자, 천국이 통째로 이 땅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녕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미담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룩하고 힘있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후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또 말씀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구하는 기도, 꼭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한 의미에서 참 혁명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이 물질을 추구해서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기도 하고 마음껏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하루 쓸 양식 외에 만일 덧붙여 주신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아니면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아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 때에 나를 향한 그 가해자를 이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좋은 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컫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듯이 그는 자식을 죽인 학생들을 다시 양자로 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버거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선진의 그런 참으로 보배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해력을 초월하는 이러한 마음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이렇게 타인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실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시련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자리에서도 죄를 향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순간에도 무엇인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간청하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떡덩이를 달라고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친구가 친구라 할지라도 귀찮아서 안 줄 수는 있겠지만은 만일 그에게 거듭해서 간청을 한다면 그 간청함을 인해서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십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너무나 막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간혹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귀는 너무나 얇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떼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 순리대로 기도하지 않고 떼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 감히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응답을 막 끌어내리는 이런 무리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때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삼중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 거듭해서 구하는 이 기도, 결국은 같은 기도를 거듭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때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11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이 아들이 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생선을 줄 것이고, 만일 전갈을 달라고 하면 알을 줄 것이라는 말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버지란 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지, 해로운 것을 구한다면은, 그렇게 잘못 구하고 있다면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덧붙이시죠. 자, 여러분, 홀로코스트, 이것을 집행한 나치 독일의 집행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 그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충실하고 자애로운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악인도 자기의 가정에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는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포기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